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징을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뿌리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사랑의 하나님, 이 아름다운 손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른손에 하나님 영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왼손에는 물권의 허락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자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며 많은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복이 반드시 저들의 삶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쓰고도 남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흘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의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은 어찌 말로 표현. 우리 두 손 들고 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나는 그날까지 직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손 내리시고 다시 한번 합니다. 아버지 울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 우리 두 손 들고 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그 부르면서 눈물이 찡하게 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불러도 마음이 찡한데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사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거든요. 자녀만이 부를 수 있거든요. 그 자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저는 그렇게 봐요. 모든 성경의 내용은 두 가지로 제가 딱 보는데, 하나는 현실을 육신의 눈으로 봐요. 육의 눈으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육의 상태가 어떤가, 육신의 주소가 어떤 건가, 그걸 나의 현재의 육신의 상태를 그걸로 말씀을 봐요. 그러면 내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알죠.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영적인 상태로 끄집어와서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내게 복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믿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기적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예요, 저주. 쉽게 설명해 볼까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저 애굽의 군대에게는 저주잖아요. 모두 다 홍해에서 몰살당해 버렸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법궤라는 게 알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법궤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중요해요.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잖아요. 십계명이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요. 법궤가 없는 곳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법궤가 있는 곳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죠. 사실 하나님을 지켜준 거지만 법궤를 모시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지만 블레셋 백성들에게는 저주거든요. 블레셋 백성들에게 얼마 머무르지 않았는데 악독이 임하고 종기가 생기고 얼마나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얼른 빨리 그냥 새 수레에다가 송아지에다가 실어가지고 어떻게 베스메스로 보내서 빨리 너희들 받아라. 여러분, 그게 아리나 타작마당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있습니까? 근데 아레나드 타작마당에서는 그게 복이 안 됐어요. 그죠? 몰라요? 알잖아요. 그럼 고개라도 좀 끄덕이시면 제가 좀 신이 나가지고 할 텐데, 그냥 뭐 너는 말해라, 나는 그냥 뭐 듣겠다 이러면 이 사람도 힘들거든요. 목사는 성도님들의 은혜를 먹고 살아요. 말씀을 전하면 아멘 받으면 저 사람이 정말 은혜 받는가 보다 그러면 더 신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코끼리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반응을 일으키면 정말 내가 열심히 하는 거구나. 그리고 뭐 죽을 똥 모르고 막 하거든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 오늘은 정말로 저거 한가 보다.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 그 권사님의 그 아들이 몇천 명 되는 교회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교회 안 가요. 그리고 저희 교회 오거든요. 저희 교회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저 젊지 않잖아요. 제가 60대니까 젊지 않은데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보통 이제 입구에 서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막 이제 인사를 하고 잘 가시라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권사님은 제 손을 꼭 붙잡고
오늘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잘 그런 말 안 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제가 형편을 알잖아요. 그 아들이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오면서 제 손을 붙들고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신이 났겠냐고요. 근데 오늘 목사님 죽 썼죠? 이러면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우스갯소리인데, 하루는 목사님이 사택에 갔더니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제 베란다 문을 안 여는데 그날따라 이제 베란다에 뭘 가지러 가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계란이 30개 들어있잖아요. 그게 이제 몇 층이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부인을 불러가지고 여보 왜 이렇게 계란을 많이 샀어? 이 계란 다 어떻게 한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은혜가 안 될 때마다 계란 하나씩 모아가지고 계란판에다가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5판이 있길래, 야, 내가 그동안에 그래도 당신을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설교를 잘했나 보다. 5판밖에 안 되니까. 아니야, 저 작은 방에 또 있어. 그러더래요. 그 작은 방에서 문 열어봤더니 또 많이 있더래요. 야, 이 정도면 뭐 그래도 내가 뭐 20몇 년 설교했는데 이 정도면 별거 아니네. 그랬더니 아니야, 너무 많아가지고 팔아가지고 통장에다가 돈 넣어놨어. 이러기더래요. 그게 그러면 남편 목사님이 어떻겠냐고요. 보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려면 내가 그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그걸 나의 삶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적인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나이 많은 수도사하고 젊은 수도사하고 이제 여기저기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수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제가 본문 말씀에 이제 내용에는 이제 예화를 먼저 드는 거예요. 그 여기저기를 다니는데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가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큰 부자가 있더래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몇 층짜리 집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는 여기서 머물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이 많은 수도사하고 젊은 수도사가 그 집에 방문해서, 주인장, 내가 이렇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수도를 하는데 오늘 하룻밤은 이 집에서 자야 되겠으니 방 하나만 주시오. 그랬더니 없다 그러더래요. 아니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도 4층도 있는 것 같은데, 빈 방인 것 같은데 왜 방이 없다 그러냐. 그러니까는 그 부자가 없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집에서 자고는 가야 되겠는데 다른 집으로 가기 힘드니까 그러면 헛간이라도 좋으니까 방 하나만 주시오. 잠만 자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마지못해서 지하 창고로 그들을 인도하더래요. 여기서 자고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둘 중에 하라고. 그러니까 뭐 어디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슬을 피해야 되니까. 그 집에 이제 지하실에 내려가서 이제 잠을 청하는데 젊은 수도사가 나이 많은 수도사에게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런 욕심 많은 사람이 있는가? 저렇게 욕심을 부리면 되는가?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부자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불평을 하니까 그 나이 많은 수도사가 하는 말이, 여보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닐세. 그런데 이 젊은 수도사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이 많은 수도사가 또 얘기합니다. 여보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그 벽에 커다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이 많은 수도사가 그 아내를 보고 어디서 돌을 갖다 오고 뭘 갖고 와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그 구멍을 다 막더래요. 그러니까 이 젊은 수도사가 불평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에게 방 하나도 내주지 않는 저 주인에게 왜 어르신은 그 구멍을 막냐고, 냅두라고. 저 부자가 알아서 하라고 냅두라고 막 그 화를 내는데도 나이 많은 수도사는 아무 말 없이 그 구멍 난 것을 메꾸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되어서 두 수도사가 이제 그 집에 나와가지고 또 다른 마을로 이렇게 저기 다니는데,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가난한 집으로 가세. 가난한 집으로. 아주 가난한 집으로 가서, 그래서 가난한 집으로 갔더니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두 분이 사는데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자기처럼 자식은 없고요,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쟁기질, 남의 집 쟁기질을 하면서 자기 집 밭도 갈면서 그렇게 이제 여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장한테 가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밤 여기로 머물려고 하는데 방 하나만 주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방 하나는 더 없고 우리 네 부부가 잠자는 방을 드릴 테니까 그곳에서 자고 가세요. 우리는 저 화관이나 어디에서 잘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이 많은 수도사하고 젊은 수도사가 그 안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면서 이제 젊은 수도사가, 저 집에서는 저렇게 부자인데 집을 안 내주고 뭐 하는데 막 굉장히 군소렁군소렁하면서 불평하니까 나이 많은 수도사가 또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다 아닐세. 눈에 보이는 게.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소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수도사가 나이 많은 수도사에게 막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방까지 내어주고 야식까지 주면서 편안하게 잠자라고 했는데 하나밖에 없는 저 소가 죽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이 많은 수도사에게 막 얘기를 하니까, 나이 많은 수도사가 하는 말이, 여보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닐세.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할머니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죽음의 사자가 이 집에 찾아왔네. 그 죽음의 사자에게 열심히 설득했네. 밤새도록 설득했네. 안 된다고. 이 할머니가 죽으면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사냐고. 절대로 안 된대. 사정을 해가지고 그래도 뭔가를 하나를 데려가야 되니까는 하나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 집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소를 준 거예요. 그 늙은 수도사가. 그래서 할머니는 데려가지 못하고 그 소 한 마리를 데리고 가면서 날이 새워서 그 젊은 사람 수도사에게 말한 거예요. 여보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닐세.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그 부잣집에서 왜 벽을 막았습니까? 부자가 하게도 하지. 그때 이제 또 노인 수도사가 하는 말이, 여보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닐세. 내가 그 뚫려 있는 구멍 안을 봤더니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더라. 부자가 만약에 금은보화가 가득 찬 것을 알고 그걸 꺼내가지고 더 부자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밤새도록 돌을 주워다가 그걸 다 막았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다고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세의 한번 환경을 한번 보세요. 모세의 환경을. 4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모든 호화로운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했지만 40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서 장터에 갔다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다가 파묻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내버려 뒀는데, 다음 날 또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겨가지고 장터에 갔더니 이번에는 어제 싸웠던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 서로 싸우길래 말렸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또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이 탄로나서 성경에서 말 그대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야.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우면서 한 번 양치로 목동에 나갔다 하면 보름도 있다가 올 수도 있고 한 달도 있다가 올 수도 있고 뭐 일주일 만에 올 수도 있지만 광야에서 그 삶이 보통 삶이었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모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모세의 육신의 삶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육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육의 모습으로만 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누가 있느냐, 내가 영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영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그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아유, 저 사람은 훌륭한 것 같아, 저 사람은 똑똑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잘 나갈 것 같아, 저 사람은 형편없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판단해 버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할 때는 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살이를 가서 애굽에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 상인이 이제 시장터에 놓고 이 요셉을 사가세요, 이 요셉을 사가세요. 요셉을 사갔던 보디발이 어떻게 그 집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겉모습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한번 보세요. 요셉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만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만 얻으면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 보면 그 사람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전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형편없어요. 40년 애굽에서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칭하면 뭐 할 거예요? 40세 때 광야로 도망 나와서 40년간 양과 함께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의 인생도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한번 보세요. 종살이 아니에요, 종살이? 하나님이 쓰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전에 요셉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형편없어요. 제가 오늘 오후에 저 갈래 간증 안 하는데 제 간증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의 모습,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요, 내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희 동네에서도 그렇고 형편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곳저곳을 다니지, 그때 당시만 생각하면 저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칭찬받고 그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총무가 되면 뭐합니까?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는 게 왕의 감옥 아니에요? 자기 눈앞에서 수 없는 사람이 죽어갔잖아요. 최근에 술 맡았던 관원장하고 떡 맡았던 관원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해석해가지고 한 사람은 풀려나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걸 자기 눈으로 보잖아요. 그때 요셉의 눈에 보이는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다 아니까, 결론을 다 알고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썼는지를 아니까 그냥 진짜 대단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요셉의 인생을 보면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제가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만 하면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요셉의 인생을 바뀌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니엘의 인생도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전에는 뭐였어요? 포로잖아요, 포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볼 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볼 때 아유 저거 이스라엘에서 저거 똑똑하다고 잡아왔는데 저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눈으로 나의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가, 그래서 내가 영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를 봐야지 돼요. 육신의 사람은 어차피 눈에 보이는 게 다야. 왜?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지 않으니까. 내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거라고 누가 알았어요? 들에서 양이나 치고 목동이나 했던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다윗은 서자 출신이랍니다. 본처의 아들이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대요. 이새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름을 가져와서 왕의 기름을 부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양을 키우러 어떻게 해요? 들로 보낸 거예요. 서자라.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다윗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형들도 생각을 하고 다 생각하고 막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안을 보내가지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울 거니까, 왕의 기름을 부을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어느 누가 자식이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아버지 나 양 키우러 갈래요. 양치로 갈래요. 양치로. 그럴 자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리 막내라고 해도 내가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사무엘을 만나기가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뭐 왕의 강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다윗이 왕의 기름을 부음받고도 아무런 일어나지 않았는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다윗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게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제가 오후에도 말했처럼 사울이 뭐 때문에 썰었어요? 성령이 없을 것만 떨었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내 눈에 보이는 내 육신의 모습이 전부예요. 전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능력 있으면 얼마나 능력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안 되려면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돌아다니는 시체와 똑같아요. 그냥 몸은 살아있어도 영이 없으니까.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예요?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아무런 소망과 비전과 꿈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영을 주셔서 그 영이 살아있냐 죽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심각하니까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려고. 10개의 사과가 있어요. 내가 7개를 먹었어요. 몇 개 남았을까요? 3개? 왜 대답 안 해요? 창피할까봐? 아니, 그 수학적으로 몰라요? 그거 산수인데, 덧셈, 뺄셈 그건데, 뭐 곱하기 나누기도 아니고. 10개의 사과가 있어요. 내가 7개를 먹었어요. 그럼 몇 개 남았을까요? 3개 남았죠? 땡이에요. 먹는 게 남는 거예요. 먹는 게 남는 거예요. 그 3개는 어떤 사람이 와서
제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어떤 놈이 와서 먹을 줄 알아요. 그죠? 여러분의 남편이 와서 먹을는지, 여러분 자식이 와서 먹을는지, 여러분 뭐 또 손님이 와가지고 대접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비추어서 내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한 것만 남는 거예요. 내가 젊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니까. 안 남아요, 하나도. 내가 지혜롭다고요? 그게 남을 것 같아요. 내가 돈이 많고요,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내가 화려하게 산다고요? 그게 남을 것 같아. 안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시간만 남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예물만 남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한 것만 남는 거지. 그게 영의 사람이고 영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한날 한시에 부자도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도 천국 갔는데, 그거 보면은 모르겠어요? 왜 나사로는 천국 가고 왜 부자는 지옥 갔어요? 부자의 이름도 없어. 왜? 논할 가치가 없으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면 뭐합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밟히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너희도 나사로처럼 영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이 되라. 비록 비유로 그가 부잣집에서 대문에서 정말 거지처럼 부자가 던져주는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으며 살지언정 그 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자가 거지처럼 사는 것은 그 비유로 말하지만,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내 가난한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만 나가겠습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야 천국이 내 것이지.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로 거지로만 보면 안 돼요. 그냥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냥 부스러기만 먹는, 대문간에서 그냥 막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막 헌대가 핥고 개들이 와서 핥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얘기하잖아요. 육의 상태와 영의 상태를 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거지 나사로의 심령 상태를 보는 거예요. 심령 상태가 어땠다?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 거지였고 구걸하는 사람이었고 정말 냄새나고 정말 몸이 썩어가지만, 그의 심령 상태가 어떻게 해요? 너무 가난하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나님밖에. 여러분, 육의 눈으로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린 게 없고 남는 게 없는데, 내가 80년을 살고 100년을 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남는 거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고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떠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얼마나 있으면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거예요. 육신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너 심령이 가난하니? 너 심령이 가난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영적인 상태를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끄집어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이 봐야지. 아예 그냥 거지 나사로 구걸이나 하고, 나는 저렇게 본을 안 받아야지, 나는 저렇게 안 살고 그냥 세상에서 난 부자처럼 날마다 호화로이 생활하며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없고 지옥 가는데 뭘. 지옥에 가는데 모세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40년간 양을 키웠던 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으면 뭐하냐고요.
형편없는데 그게 다인데 눈에 보이는 게 양치는 것. 우리나라에서는 양치는 것이 좋아 보이는지 몰라도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은요,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안 하고 싶은데 자기 양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이웃 양들을 몇 마리씩 데리고 어떻게 해요? 들러 산으로 가가지고 양을 키워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갖다 주고 품삯을 받는 거예요. 집을 한번 나가면은 한 달도 될 수 있고 보름도 될 수 있고. 여러분 광야에서 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목동이 풀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이 어디 있는지 양들을 데리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알아요. 내 인생이 이렇다는 것.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지금의 모습이나 미래의 모습이나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내가 주님 앞에 붙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쓰시지 않으면, 내 영의 사람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창세기 12장에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의 자산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많이 주리라. 그때까지의 아브라함의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아버지가 뭐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으니까는 아들도 당연히 그거 하지 않았겠어요? 거기가 뭐 하나님 믿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지역도 아니고 그냥 우상을 만들어서 그냥 흥청망청 사는 세상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75세에 부름받아서 자식도 없어. 뭐 그 모습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날 때에는 이게 보통 각오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어렵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나 하나님께 내가 영이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야죠. 영이 살아있다는 것.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처럼. 그런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붙여놓고 모세가 어떻게 그 떨기나무를 보거든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이 음성을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오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돼. 그래야 영이 살아. 그 영을 붙들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평생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러면 내가 보여지는 게 다야.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희한하거든요.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 그런데 이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니까는 떨기나무는 안 타고 불이 활활 타오고 있으니까 그 모세가 가까이서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근데 계속 떨기나무가 불이 붙거든요. 떨기나무를 뭘 상징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적으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상징하지만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모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가 너다.
떨기나무는 진짜 볼품 없거든요. 정말 형편없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광야에서 바람이 막 불면은 동글동글한 이 그 나무 가지 같은 것이 막 굴러다니는 거 있죠. 그게 떨기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가 막 바람이 불면 뿌리가 깊지를 않아요.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자라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바람 불면 어떻게 해요? 얘가 푹 뽑혀가지고 막 굴려다니는 거예요. 뭐 사방팔방으로. 모세가 40년간 그렇게 산 거예요. 자기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똑같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그 떨기나무 것처럼 어떻게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에서 천대받아요. 그 떨기나무는 목재로도 못 쓰고 사람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사람이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떨기나무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모세를 상징하는 건데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야 저거 형편없는데 수도 40년간 저 떨기나무를 보면서 수도 없이 봤거든요. 근데 저기에서 불이 붙어 있는 거야.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천대받고 사람이 뻥 차기도 하고 짐승도 그 떨기나무 안 먹어요. 아무 쓸데기도 없어. 뗄감도 안 돼요. 그런 떨기나무의 인생을 모세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저게 난데 어떻게 저기에서 불이 붙었을까? 어떻게 저기에서 불이 붙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육신적으로 보면 떨기나무 아니에요? 아무 쓸모도 없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잘 쓰임받지 모르지만 저는 형편없이 어디서 오라는 데도 없고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제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막 제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들 오라는 데도 많을 것이고 뭐 하자고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 여기저기에서 뭐 나의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은 정말로 필요도 없고 쓸모도 없는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있겠어요. 40년간 모세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렇게 누가 불러주기를 하나 누가 쓰기를 하나 누가 필요하다고 하나 그냥 양 한번 장인 거 양을 데리고 그냥 광야로 가가지고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가.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 그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내가 젊다고요? 시간 금방 갑니다. 똑같은 예배라고요? 아니에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모세의 인생과 만나지 않았을 때의 그의 인생은요 계속 도는 거예요. 떨기나무처럼 굴러갔다 저리 갔다 바람이 불면 갔다가 이리 왔다가. 시간이 많다고요? 내 인생은 길다고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고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신학생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저도 그랬어요. 야, 내가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교회 개척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조용기 목사님 등가하는 교회를 해볼 것이다. 그렇게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제가 칼빈대 나왔거든요. 칼빈대 4년 동안 제가 화요일마다 기도 동지회나 서클이 많아요. 이제 학교에 서클이 많은데 저는 기도 동지회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워낙 산기도를 좋아해서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그래서 매주 화요일마다 신학생들 처음에는 몇 사람 데리고 하다가 나중에는 40명까지 데려갔어요. 그 40명을 데리고 이제 삼각산에 저녁에 올라가는 거예요. 능력방까지 올라가다 보면 순복음 신학생들이 한 30-40명이 그 밑에 능력봉 밑에서 한 100m 떨어져 있는 곳에 평지가 있어요. 이렇게 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곳에 순복음 그 신학생들이 와가지고 저는 이제 합동치기잖아요. 합동치기는 좀 약해. 기타도 안 가져가고요. 악기도 안 가져가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오직 빈몸으로 어떻게 해요? 능력봉에 올라가가지고 비늘 하나 뒤집어 쓰고 쫙 외치면 이제 아침까지 가는 거야. 새벽까지.
근데 순복음 신학생들은요, 기타 가져와,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뭐 악기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갖고 와가지고 불도 켜놓고 예배를 아주 그럴듯하게 드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칼빈 신학생들이 올라가다, 우리 초라해, 이거 뭐 연약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쟤네들 봐봐 얼마나 예배 분위기가 나고 그냥 굉장한지 몰라. 그러니까 저희는 올라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쟤네들처럼 우리도 정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모세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게 전부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지금 내가 육신에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 다 간증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나갔던 사람들도 다 망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거든요. 부산 세계력교회 알죠? 갔다 오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아유, 교회 될 곳도 아닌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 되어놨어. 손현보 목사님. 그 손현보 목사님 다니는 교회에 김종희 집사라고 있어요. 지금은 권사님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집사님이 림프종 혈액암이에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말기예요. 말기.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 김종희 집사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아니,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뭘 하겠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집사가 됐지만 그가 그 암에 걸려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죽기를 기다릴 때의 그 모습만 한번 보자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으니까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게 다야. 그 모습이. 그런데 어느 날 손현보 목사님이 그 중환자실에 있는 그 김종희 집사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어때? 그러니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안 좋은 얘기를 했겠어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손현보 목사님이 더 길게 안 하고 우리 교회 오늘부터 집회하는데 우리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지만 오늘부터 집회를 하는데 여기 와서 죽을 거야? 거기서 죽을 거야?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살려면 집회 참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치. 말은 좋지. 집회 참석해야지. 집회 참석해야지. 말은 좋죠. 그렇죠. 집회 참석해야지. 그런데 현실에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 간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저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허락하겠어요? 간호사가 허락하겠어요? 가족이 허락하겠어요? 어차피 중환자실에서 그냥 죽어도 거기서 있는 게 낫지. 그 병원,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은 사실 교회도 덕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거 좋아하겠냐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김종희 일사가 생각을 한 거야. 야,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안 그러면 그냥 예배 드리다가 죽지 그렇게 마음 먹고 의사와 간호사 눈을 피해가지고 환자복을 입고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으니까 간증하지. 살았으니까 간증하지. 그잖아요? 그런데 그 사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는 것만 다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한 해에 어떻게 해요? 1,500명을 전도해요. 그 뭘로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니까. 그분이 전도를 많이 하는데 하도 사람이 안 만나주니까 그분이 머리를 빡빡 밀었어. 중처럼. 그의 얼굴의 모습 보면 굉장히
여자가 빡빡 머리를 깎으면은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다고 해, 그냥. 이쁘다고. 이쁘다고 해요, 이쁘다고. 이뻐. 또 안 이쁘다 그러면 또 임신 뭐 공격한다고 하니까 여성 비하라고 얘기하니까 이뻐. 하여튼 이뻐. 이쁜데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여자가 왜 머리를 깎고 전도지를 주냐고. 그랬더니 김종희 이사님 뭐라고 했겠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안 줘요. 내가 주는 전도지도 안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더니 사람들이 관심을 갖더래. 그래서 관심을 가질 때 뭐라고 간증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림프종 혈액암으로 내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살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서 전도했더니 500명, 1000명, 1500명이 전도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모습이 육의 눈으로 보는 것, 육신적인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양덕기도원 우리 이영하 원장님 너무 귀한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그 남모르는 신음소리와 고통소리 가운데 하나님 이곳까지 인도하셨겠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육신의 눈으로 끝날 것 같으면 내 모습이 이대로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으면 모세처럼 어떻게 광야 40년을 그냥 살아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41년, 42년, 43년 어느 날 하나님이 야올 이제 천국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런 떨기나무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모세야, 너의 손에 뭐가 있니?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잖아요. 지팡이는 뭘 의미할까요? 모세의 육신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 자기 인생이 마른 막대기와 똑같은 거예요. 털품 없고 필요할 때는 좀 쓰다가 부러지거나 필요치 않으면 버려지는 게 막대기 아니에요? 여러분, 들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던 그 모세의 인생을 막대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봐라, 너의 인생이 이렇게 마른 막대기와 같지 않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 그 마른 막대기는 어떻게 해요? 모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엄청나게 능력 있다고요? 아이, 세상에는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이 양덕기도원에도 많은 목사님이 오잖아요. 저는 그 목사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님, 정말 유명한 목사님,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텐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40년간 광야에 섰던 사람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질 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이, 상상이 안 가죠. 어떻게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줍니까? 모세가 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니까 그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 모세의 인생이 변화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정말 볼품없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니까 이렇게 훌륭한 양덕기도원에서도 불러주죠.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해야 돼, 이럴 때는. 그래야 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는 여러분의 지금의 육신에 보이는 눈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비밀과 어마어마한 계획과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이 밤에 하나님 나에게도 모세와 같은 역사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도 한 시대를 살면서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세와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거짓 나사로가 영적인 상태에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왜 안 부르시겠냐고요. 모세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한 모세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자기와 같다고 생각하고 마른 막대기가 자기와 같다고 생각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순종하나 안 하냐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저도 인생을 살면서요, 신앙생활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저는 막대기도 아니고요, 저는 떨기나무도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비천한 저를 하나님이 세워줬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거짓 나사로가 그거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거지 같고 부스러기를 먹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의 심령 상태가 가장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내가 가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심령 상태를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은혜를 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십 년을 살든 몇백 년을 살든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으면 내 육신에 보여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을 들어쓰셔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 말씀만 전하고 제가 마칠게요. 모세가 내가 이제 떨기나무 같다고 인정을 했냐 안 했냐를 그 다음에 보면 알거든요. 내가 마른 막대기와 같다라고 모세가 인정했냐 안 했냐를 그 다음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모세야, 너의 손에 뭐가 있니? 예, 지팡이 있죠. 그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모세야, 지팡이를 던져봐라. 뭐가 됐어요? 뱀이 됐거든요.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뱀은 코브라라고 얘기해요. 애굽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장 무서운 코브라라고 얘기해요. 그 애굽에서 40년을 살 동안에 그 왕이 쓰고 있는 왕관의 코브라가 형상이 있고 동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아니 애굽을 대표하는, 애굽을 상징하는 게 코브라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그따위로 얘기하면 좀 이렇게 맞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40년간을 그 두려운 존재 속에 산 거예요. 코브라를 보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두려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막 두렵다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저 마른 막대기를 던졌더니 코브라가 됐어. 그러니 얼마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도 없이 코브라를 봤을 거 아니에요. 양을 죽이기도 하고 코브라에게 안 물리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애쓰고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저 코브라가 당장 자기 앞에 놓여 있으니 이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은 급할 때는 꼭 어디 가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들어줘.
아니,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내가 필요치 않을 때는 꼭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주고 저것 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모세가 그 40년 동안에 그 코브라를 두려워했던 그가 자기가 던진 지팡이가 코브라가 되니까 이 모세가 정말 떨기나무 같은 자기 자신을 보고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기를 본 것을 이 코브라 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의 심령 상태를.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뱀을 보면서 뭘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여러분, 뱀 잡을 때 어디 잡아야 돼요? 대갈통을 잡아야지.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알아. 제 손자가 지금 9살이거든요. 이놈하고 어디를 그 계곡을 놀러 갔는데 그렇게 그 곤충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었기에 망정이지 새끼뱀이라고 조금 한 요만한데 그걸 어디서 주워 갖고 왔어. 주워 갖고 왔어. 근데 이게 죽은 거야. 그런데 이 손자놈이 뱀 대가리를 잡고 이렇게 와가지고 할아버지 뱀 잡았어. 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죽었기에 망정이지 살아있어도 뱀 대가리를 잡았으니까 좀 낫긴 한데 그 아이도 알거든요. 누가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삼척동자도 알아. 뱀은 대가리를 잡아야 된다. 40년 동안 모세가 해왔던 일이 뭐예요? 뱀 대가리 잡는 거. 뱀 대가리를 막대기로 치든지 몰래 해서 죽이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해 가요? 이해 안 가잖아요.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 했을까? 가장 무섭고 그 뱀에게 물리면 즉사할 그 코브라에게 왜 머리를 잡으라고 해야지? 왜 뱀을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까? 그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답이에요. 더 말씀은 더 길지만 여러분, 내가 떨기나무라는 것, 내가 마른 막대기와 같은 그렇게 40년을 살았던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다였던 그 모습이 코브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너 내 말에 절대 순종할 수 있니? 그걸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절대로 순종할 수 있니? 뱀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내게 순종할 수 있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의 종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절대적인 순종.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지식적으로도 도저히 경험적으로도 안 돼. 그런데도 목사님이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하면 그냥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너가 나를 하나님을 인정하는구나, 너가 나를 내 말이 어떤 말이든지 강에서 물을 퍼다가 바다에 육지에다 던지면 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먼지를 건들면 이가 될 것.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 절대 순종할 수 있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할 수 있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의 주의종에게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의 종으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나를 양육하고 키운다고 하면 그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는 주의 종에게도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면 뭘 보고 순종하겠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 길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꼬리를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 이어서 하기도 하고요.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